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혹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것을 질문하지 않는 종교나 철학은 없어요. 내가 왜 존재하냐를 묻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너의 목적은 내 찬양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이사야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자연히 삶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완전함, 우리 인생의 완성, 그것이 어디 있냐?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서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는 항상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우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뭐냐? 그 돈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이고 돈을 섬기고 돈을 경배하는 것이죠. 인생이 허무하고 가치 없고 무의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니까 결국 마지막은 인생이 무의미하고 인생이 헛되고 인생이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했다라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알지만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은 그냥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전도서 12장 1절이 말하잖아요. 너는 젊었을 때, 너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너는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너를 만드신 자를 기억해라. 그것만이 네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누리지 않아도 아무런 권력이 없을지라도 너는 완성된 인간, 너는 정말 충실한 인간, 너는 충만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허무함과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까요? 첫째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우리는 항상 인생의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사람과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가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자를 기억하고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고 네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으면 공고한 날이 너한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인생에 아무 낯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기뻐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 쓰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나의 선생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보는 것이 곧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함, 구별, 성별할 때 항상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왜 그렇게 합니까? 곧 먹는 것이 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부정한 곳에 가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곧 네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가 나병 환자들과 같이 있으면 네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 네가 감기 환자와 같이 있으면 너도 감기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갈대예요. 광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갈대라는 것은 인간의 덧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잖아요. 덧없음, 갈대 같은 인생, 갈대 같은 삶, 정말 가치 없는 삶. 갈대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갈대 같은 인생, 갈대 같은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은 덧없는 인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덧없는 인생을 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잖아요. 이런 덧없는 인생에서 떠나야겠다. 그래서 세속을 떠나서 머리를 깎거나 세속을 떠나서 금욕하거나 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의 길, 어차피 헛된 인생, 어차피 가치 없는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세상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인생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인생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한 발은 이쪽에 딛고 한 발은 저쪽에 딛는 거예요. 그 갈대를 보면서 이 갈대 같은 인생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와 같이 헛되고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됐음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 광야 같은 땅이 목초지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허무함을 이기고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어 내가 새롭게 되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그 광야 같은 삶이 낙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저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곳에 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먼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허무함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화려함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허무함과 화려함.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질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선지자, 곧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대와 부드러운 옷 입은 것들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광야에 가서 셋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셋 중에 하나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를 찾든지, 갈대를 보든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내가 하든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부드러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왕궁에 있는 사람을 광야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기루 같은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헛된 것, 헛된 야망, 헛된 욕심, 헛된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광야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셋째로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만들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엇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사람인 침례 요한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되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서 은근히 얘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면 왜 나를 감옥에 그냥 둡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게 그냥 둡니까? 왜 나 이렇게 환난당하게 그냥 둡니까? 내가 왜 죽음 앞에 이렇게 풍전등화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내가 나쁜 일을 했나요? 내가 당신의 길을 준비하러 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천국에다 작은 자냐?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왜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냐?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이겨 천국의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